서기관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과격하기까지 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마음에 서기관 마음에 불쾌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상한 무명 선지자가 와서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제사장들은 모욕감을 당하는 것처럼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옆에서 슬그머니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상한 행동을, 과격하기까지 한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심지어 흔들고 있기까지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분의 행동을 가벼이 지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고, 그는 얼마 전에 물 위를 걸어가셨고 파도를 꾸짖으셨던 분이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목격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21장을, 그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마지막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큰 파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든 파티가 각국의 정상들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유명한 명망가 인사들이 좌우편의 테이블에 나누어서 앉아 있고, 또는 유명한 스타들이 얼굴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재벌들도 함께 그 구석구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연회의 자리에 우아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고 있고 굉장한 가수 한 명이 노래도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임금의 자리에 있는 수라상, 대통령 앞에 있는 그 테이블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값비싼 요리로 올려놓은 칵테일 테이블까지 걷어차서 흔히 말하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자기들끼리 사인해야 되는 커버로 쓰켜져 있던 서류 책상 위에 하나씩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나둥거려지고 말았습니다. 술잔이 깨어지는 소리, 그리고 상이 뒤엎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아비규환 같은 소리, 무슨 총소리라도 나는 것 같아서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분이 떠듭니다. 이 타락한 도시라고, 타락한 나라라고,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다 나가버리라고,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썩을 대로 썩어버린 민족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끈으로 노구를 만들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의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는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누구나 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와야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쫓아내고 계십니까? 왜? 그리고는 환전을 하는 상은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비둘기 파는 벤치도 뒤엎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환전하는 상, 조금 좋은 테이블이었던가 봅니다. 달란트, 고르반 또는 드라크마, 로마, 헬라,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들. 근데 그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어야 되는데 그 드라크마나 고르반이나 또는 달란트를 갖고는 안 됩니다. 세겔로 바꿔야 합니다. 세겔이라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세겔이 아니라 은하로 만드는, 특별히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로 바꾸어 와서 세금을 들여야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우린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팔 때 돈 단위하고 다시 살 때 돈 단위가 달라요. 이중으로 조금 좀 뺏기는 기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 비싸게 사고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성전에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은 훨씬 더 많은 폭리를 취합니다.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결탁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줘야 하니까. 비둘기 파는 테이블도 뒤엎어버려서 어쩌면은 그 상이 깨트려지고 나둥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장사꾼들은 혼비백산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당할 건지 두려워서 하나씩 자리를 피신나고 떠나가기 시작했었던 그 자리에 소도 양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비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가슴에 품고 미안하다고 또는 고맙다고. 가장 소중한 비둘기, 가장 귀중한 비둘기,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 비둘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갖고 왔지만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거절을 당합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는 예를 들면 10만 원, 100불을 주고 산 이 비둘기, 가장 귀중한 예물인 줄 알고 받아왔는데 그걸 거절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삽니다.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50만 원을 가지고 사야 합니다. 거기에 검사증, 인증이,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제사장이 제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필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담게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썩을 대로 썩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라고.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You making it.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A den of robbers. 강도의 굴혈처럼 가장 이 세상에 더러운 음모꾼들이 판을 치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욕심을 취하고 있는 그런 소굴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 앞에 쫓겨나는 무리들, 거절당하는 무리들, 혹은 천국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구인가?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또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쫓기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졌던 그 성전을 향하여 이미 각오하고 마음 결심하고 들어오시자마자 채찍을 들고 그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지만은 표시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들은 썩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분명히 옳거든요. 성전에서는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지만은 분노는 예수님을 향하여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장사꾼들의 관심은 이익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권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언제나 목을 매야 되고 이권에 줄을 서야 되고 이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하고 믿음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물질을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재물을 탐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나가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이 재물과 결탁하고 그 욕망이 재물 속에 얹혀버리면은 이 재물은 흉기가 되고 맙니다. 그 흉기는 곧 때로는 독이 되고 때로는 칼이 돼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비극을 만드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때로는 물질과 타협하죠. 미국 와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고, 그래서 돈 때문에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비굴해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고 결국은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타협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세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다시 한번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봐요. 원래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14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한쪽 무리는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리가 등장합니다. 기득권의 세력과 질서가 있었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뜻밖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웰컴을 받고 있는 사람, 성전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구자들, 아픈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질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득권의 부패한 세력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천국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새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교체하고 질서를 교체하고 때로는 개혁적인 혁명적인 방법으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역사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12지파로 나누어졌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몇 곳이 있는데 블레셋 지역에, 그 중에 하나가 저 예루살렘, 원래는 시온성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200년, 300년이 지나간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죠. 물론 7년 반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헤브론을 도시로 해서 왕의 지위를 했었지만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고 통일 나라가 되면서 비로소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근데 마음 하나에 찝찝한 것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중간 지점에 가장 중요한 요청지가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복을 못했어요. 꼭 정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에도 나오고 사무엘하에도 나오는데 30인의 군사들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 다시 3인씩 짝을 맞추어서 다윗의 마음에 그 찝찝한 것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작전을 짰지만은 누구 하나 쉽게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은 지금도 성경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역사책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전 세계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유엔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정한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상한, 그리고 역사적인 아주 여러 가지로 신비로운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수 종족입니다. 그 도성을 점령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장군들 중에 한 사람, 요압이 수로를 통해서 그 도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성의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향하여 전쟁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조롱거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휴가 갈 테니까 올라무 와봐. 우리 휴가 갈 거야. 다 비우고 갈 거야. 그 대신 여기에 눈먼 사람들을 보초로 세울 것이고, 여기에 군인들을,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군사로 세워 놓을 테니까 그들에게 칼을 주고 그들에게 활을 줄 테니까, 눈먼 사람이 어떻게 쏘고, 아니 다리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비웃음으로, 그만큼 조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우리 못 당해. 예루살렘은 한때는 난공불락의 성벽이기도 했습니다. 700m, 800m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요새처럼 만들어진 도성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도성 예루살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먼 사람을 가지고도 너희들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이 화가 났죠. 결국은 이 시온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은 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성에 눈먼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도성에, 특별히 성전에는 결코 마비된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전통이었고 1200년, 1300년, 많게는 1400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적인 전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병자들이, 그 중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속속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치심을 받기를 원했고, 그들이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웰컴했었고, 웰컴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죠. 천국의 모형이죠. 성전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이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돈으로 쫓아가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 앞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눈먼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손을 내어서 누군가를 잡아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소리 한 번 친 적이 없어요. 성격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내 눈 뜨고 싶어요, 뭐 그러고도 싶은데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소경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시끄러워 또 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듯이 애원하듯이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그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자랑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물결처럼 교회로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무리들 있지만은 뜻밖의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막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웰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교회는, 성전은, 천국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곳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 계세요. 시각장애인인데 미국에 와서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장애인까지 하신 분이고 저희들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그분 책 가운데 나오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내 눈에는.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다 아는 이야기들 중에 이 어린 왕자가 장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특별한 비밀을 알려줄게.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눈이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뭘 못 보느냐고 할 때 너희들이 본다고 떠드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영적인 소경들을, 영적인 불구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죠. 1000년 동안 그 휘장은 결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의 전통은 눈먼 자는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눈먼 사람들이 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라고, 내가 만져주겠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5절 나오죠.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른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드디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뭘 하느냐 그렇지만 이제 어린이 주일 본문이 나오는데 빨리 마칠게요.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 성전에서 환영받는 사람들, 혹은 천국에서, 혹은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들,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상을 뒤집고 엎고 그리고 모든 잔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불쾌하죠. 두렵죠. 모욕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화를 내서 싸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분의 말이 맞았으니까.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으니까. 근데 지금 화를 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따라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함께 따라왔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마치 끝까지 따라오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마다 뭐 이상한 차 한 대가 와가지고 뭐 가스 뿌리기도 하고 연기 뿌리기도 해가지고 뭐 전염병 뭐 아니면 더러운 거 위생차가 다녔잖아요. 그런 연기 속에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장난 삼아서 무슨 뭐 장난도 없었으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옆에 있으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뭐를 알고 호산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알고 있겠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는 이들을 제사장이 분노합니다. 화풀이를 여기대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저 말을, 저 노래소리 듣고 있어? Do you hear that? These children say, sing, 호산나. 이 애들이 호산나라고 떠들고 있는데 너 듣고 있냐 말이야. 듣고 있다면 못하게 해야지. 듣고 있다면 입을 막아야지. 듣고 있다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지. 호산나, 당신은 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이거에 분노하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너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너가 어떻게 구원자냐라고, 듣고 있냐고, 멈추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Yes, I have. 듣고 있어. 다 듣고 있다고. 근데 왜 내가 멈추지 않은 줄 알아?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냐? 시편 8편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어린 아이들 1살, 2살 터들러 쪽에, 또는 젖먹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온전한 찬양을 듣는 분이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젖먹이들로 통해서도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 돌로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능력이나 재주 따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젖먹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찬양을 들을 것이며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대적자들을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이야기했죠.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이 주일이 되었지만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대부분이고 미국에도 꽤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훨씬 더 심하죠. 결혼도 안 하고 늦게 하고
아이 안 놓고, 놓더라도 아이들 교회 안 보내고, 아니 아이들이 교회 안 가죠.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어린이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음 세대라느니 차세대라느니 뭐 그런 단어를 많이 쓴 적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은 있지만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그들이 중심 세력이 아니라는 뜻이고, 차세대라는 말은 지금은 그들이 주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은 지나간 세대로 우리가 불릴 수도 있고 이제는 떠나가는 세대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 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자기들이 중심 세력인 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할 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는 슬그머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말은 너무 속이 보일 테니까 슬그머니 천국으로 옮겨가서 묻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가운데 세우고 가장 중심적인,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VIP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낮추는 자, 겸손. 교회의 중심 세력, 교회의 중추 세력이 누구인가? 회개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자동차 탈 때마다 안 매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어린아이와 동등하게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는 쐐기를 박듯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 바로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은 그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차라리 그게 난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많은 대하들이 나오죠. 사막에 추락했었던 조종사가 별을 여행을 다니다가 지구로 왔던 어린 왕자와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막이 왜 사막인 줄 아느냐고. 모른다고. 사막이 왜 아름다운 줄 아느냐고. 모른다고. 이 사막의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 있기 때문에 사막은 늘 아름다운 곳이며 사막은 외롭지 않는 곳이라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외로워하고 있는데 사막에서도 외롭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돈으로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사람의 마음이란 그걸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린아이들의 마음. 프랑스 작가 뭐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글귀가 많죠. 아주.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9장에 다시 어린아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만져줄게 해달라고. 교회 오는 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래전에 사실은 내 수술을 여러 번 했었던 어떤 여자 집사님, 늘 휠체어에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남편은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늘 잡아주고 만져주셨다라고, 예배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용납하라고,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서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잃은 자의 것이라고. 90된 분들, 80만 되면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80된 분들 70대 보고, 야, 그때가 괜찮아, 그때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소화돼. 아니면 70대 60대 보고, 야, 너 한창이 때네, 한창이야, 그러잖아요. 뭐 한창이야, 너 지금 한창이야. 근데 우리 언제 한창일 때가 있었죠? 언제 괜찮은 시간이 있었죠? 언제 좋을 때가 있었죠? 이미 지나간 때고, 이미 떨어진 때고, 끊어진 신발처럼 뭐 그런 때라고. 예수님 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언제나 한창 때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전성기가 있어야 하지만은 언제나 인생은 한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믿음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우리가 이제는 지나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젖먹이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인데, 우리로 통해서 못하실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탓, 아니면 돈 탓, 건강 탓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는 분, 권능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늘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찬양이 대적을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 사모하심을 가지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고쳐주심을 바라고 나올 때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맞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한 번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로 교회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